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오늘은 또한 하나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관점을 갖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드라마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야,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또 대답해 주니까 좋네요. 요새 뭐 최근에 뭐 한국 드라마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던가. 저는 한국 드라마 잘 안 봐서 뭐 좋은 드라마 뭐 재미난 드라마 있으면 끝나고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드라마의 특징이 있다면 물론 연기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드라마를 만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를 연출하는 총 감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드라마를 쓰고 있는 누가 중요할까요? 작가.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 배우들이 연기를 아무리 뭐 잘한다 그래도 시나리오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뭐 아무리 뭐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도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는 잘 안 보지만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이 드라마 가운데 재밌다라고 하는 드라마에는 사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연출자가 있고요, 총 감독자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잘 쓴 시나리오 작가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탄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또는 이 인류의 역사를 드라마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뭐 유명한 위인들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나폴레옹? 뭐 유명한 위인들, 이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인류의 드라마, 이 역사를 쓰고 총감독하며 이끄는 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나폴레옹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닙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총감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인류의 역사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도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조금 넓게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만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되게 연기 잘한다, 뭐 저 사람 왜 이렇게 연기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총감독. 또 이 드라마를 멋있게 재밌게 쓰고 있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초점이에요. 초점이 어디냐?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모든 시선을 맞추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드라마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의 배역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배역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드라마의 배역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배역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창조의 드라마. 창조의 드라마. 뭐 이름은 그럴듯하죠. 창조의 드라마. 그래서 이 창조의 드라마를 히브리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뭐를 하냐면 또 한번 구약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이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 몰라도 복음성가로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예요. 시편 8편.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 잠이 깰까봐. 네. 무슨 시편인지 알죠? 네. 그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창조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창조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디에서 조금 어려워지냐면요. 히브리서 2장 8절을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이 2장 8절에 나오는 이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좀 figure out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8절에 보면 대명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는 대명사가 보이세요? 그 또는 그에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figure out 해야 되는 건, 조금 알아야 될 건, 도대체 이 그에게,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누구를 뜻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그를 누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그에게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좀 figure out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힘든 거는 이 히브리서의 관점이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8절에 보면 이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냐면 지금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지금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뭐를 보냐면 시편 8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에게라고 하는 그는 두 명이 다 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하냐면 한 명은 아담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뭐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누구 그러면 그냥 한 99% 맞는 대답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에게라고 했을 때 아담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그에게를 아담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것을 아담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8편이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8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2장 8절을 이해를 하면 이것이 아담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시편 8편으로 갈게요. 자, 1절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줬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래서 하늘에 뭐가 덮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며 그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연 좋아하세요? 자연? 제가 또 홍보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죠. 제가 홍보대사 돈도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저는 홍보대사를 띱니다. 좀 감사표라도 하나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도시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가끔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 동네가 하나 있죠. 미국은 아니라 카나다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요. 밴프라는 도시를 제가 가끔 홍보를 하면서, 여러분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못 가보신 분은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뭐 많이 못 봤어요. 사실 더 이쁜 데도 있고 아름다운 곳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밴프라는 도시에 있는 마운틴 중에 그 레이크 루이스죠. 레이크 루이스라는, 맞죠? 예. 레이크 루이스라는 강이에요. 강이 아니지, 호수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아름다워요. 정말 제가 그 호수를 봤던 순간에는 정말 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정말 아무 기대 없이 그 파킹장 조금만 건너가면 호수가 나오잖아요. 아무 기대 없이 5분 딱 걸으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 표현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이런 데가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자연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냥 호수여서 아름다웠을까요? 그 호수가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솜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 사실은 누구를 보게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몰라 그 당시 이 사람이 밴프 가서 레이크 루이스를 보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밴프는 못 갔을 거예요. 그 동네에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나 보죠. 그 시대를 거기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를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건, 물론 레이크 루이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있다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어떻게, 저 아름다워요? 어떻게 뭐 제 얼굴을 보면 좀 훈남? 왜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찬송을 하지만 그가 가장 아름답게 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그 내용이 몇 절과 몇 절에 나오냐면 4절과 5절 내용이에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5절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기자의 시점은 어떤 시점을 갖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찬양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대한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창세기 1장 26, 28절 보세요. 자, 주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내용에 대한 묵상에 대한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시편 8편에 그대로 묻어져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왜 시편 기자는 인간을 아름답고 영화의 관으로 씌워졌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누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죠? 레이크 루이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오로지 여러분과 저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예,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컨텍스 안에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종케 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편 8편은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시점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싶은 건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인간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가장 아름다워요? 또 예상 또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했다가는 뭐 성도 안에 금이 가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시편 8편에 나왔던 그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의 관점이냐면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시편 8편의 관점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름다운 인간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이제 2장 8절을 갈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묘한 말을 합니다. 잘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8절.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했죠. 근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아담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 구절에 끝나요? 아니면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뭐라 그래요? 하겠으나.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히브리서가 어디에 살고 있죠? 1세기에서. 1세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했던 모습은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만물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세상을 창조했던 그 목적이, 질서가 깨졌다, 안 깨졌다,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했던 세상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잠깐만 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관점을 갖고 시편 8편을 쓰고 있다면, 히브리서의 관점은 창세기 어느 장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려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3장의 내용이 뭐죠?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아담은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지며 세상을 다스렸어야 하는 아담의 위치가 깨지고 오히려 세상이 아담을 다스리는 시점이 되었고, 세상이 아담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를 받았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추악해진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고 창조의 목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뭐야? 창조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지었어요. 창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저주하고 심판하고 다 지옥불에 그냥 넘기고 하나 더 만들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다고 우리가 할 말은 없겠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사귀기를 원했다면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그냥 인간이 망쳐놓은 대로 그대로 냅둘까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아담에 의해서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에서부터 예수님이 오는 시점까지 내용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분이 쓰는 드라마예요. 그분의 드라마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창조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가 그가 풀려고 하는 숙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를 소개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누구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과 종기의 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죠. 회복했는데 그 회복을 무엇을 통해서 회복했냐면 맨 마지막에 뭐를 통해서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통해서 그 창조의 질서가 깨졌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얘기해요? 모방하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닮은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안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된 걸까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는 서신서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형상,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의 질서가 인간을 통해서 망가졌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시간상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에게는 아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구로도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누구에게? 예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때요?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의 왕이라고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가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을 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구원의 시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구원의 시점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뭐를 받고 있는 때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은 세상이 예수에게 완전히 복종되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이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make sense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이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역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종교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끝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을 왜 믿을까요, 인간이? 결국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자가 신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고생하려고 나는 이 신을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어떤 신과는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점이에요? 비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아직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아직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핍박을 받는 건 사실은 뭐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이게 언더스탠드가 되면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실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세상에 복종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들의 고난의 끝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5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세상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이 장차올 세상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 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재림 때 누가 복종을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종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 때에 복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그죠? 그 은혜를 갖고 큰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적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졌으면 정말 저로서는 감사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제가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이게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관이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힘든 삶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제발 이 힘든 거 없애주세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없애주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좀 바뀌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의 끝은 어디예요? 고난의 끝이 어디예요? 장차 올 세상이에요. 그럼 이 땅은 힘든 삶을 좀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께 힘들면 당연히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관이, 그죠? 역사관이 정말 그 끝이 있을 때 우리의 고난도 함께 끝난다면 이곳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이 되어도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로서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해지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있는 그 인생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뭐 때문에? 큰 구원 때문에. 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관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해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큰 구원이 뭐 할 수 있도록 정말 설득되고 정말 그 큰 구원만이 나에게 뭐요?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의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뭐 하잖아요. 답답하지만 낙심은 하지만 절대로 거꾸러지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기도하죠.